예, 오늘은 이제 창조 다섯째 날 창조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 지난주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 20절을 가지고 이제 생물들에 대한 부분과 이 번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 21절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 읽으면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창세기 1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래서 이제 바다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하늘의 새들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단어풀이 먼저 간략하게 써놨어요. 큰 바다 짐승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바다 짐승이라는 말이 탄닌이라는 말이에요. 탄닌. 그래서 이게 큰 뱀, 히브리어로 큰 뱀, 바다 괴물, 큰 물고기, 용, 악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이 큰 짐승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바다의 짐승들이다 보니까 이 바다 괴물로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악어, 큰 물고기, 우리는 바다에 큰 물고기들 많잖아요.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큰 생물들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더 이제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은, 많이 그냥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 모르는 대로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생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죠. 네페시 하야라는 말로써 이게 히브리어로,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호흡하는 생명체다. 식물에는 이 네페시 하야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래서 이게 생물에게만 붙어져 있다.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만. 세 번째,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들.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언어 그대로예요. 그냥 날개 있는 그냥 날짐승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다 생물과 새에 관련된 잘못된 해석들인데, 이걸 바다 생물이나 새를 은유적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했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목사님들이 이 창세기 강의 다섯째 날 한 거를 들었어요. 여러 목사님 걸 들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거 바로 잡아줘야겠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다는 세상, 그리고 바다의 큰 짐승은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 그리고 바다의 생물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한다. 물론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바다가 이 메타포라고 하죠. 은유적인 방법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사탄의 그 하수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짐승이거든요. 여기 읽어보세요. 제가 써놨으니까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 돌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옛뱀이라고 불리고 큰 용이라도 불리는 이 사탄의 하수인격으로 등장해서 세상을 갖다가, 그죠? 혼란케 하는 그런 존재로서 상징적으로 쓰여요. 그건 계시록이죠. 계시록은 은유적으로 해석할 게 너무 많죠. 메타포적으로. 그러나 지금 이제 본문은 아니에요. 이따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바다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이렇게 가요. 그 얘기 아니에요. 메타포예요. 메타포. 은유예요. 바다라고 할 때 이건 정말 바다가 아니라, 실제 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다로 상징되는, 계시록에서 바다로 상징되는 혼돈, 깊은 흑암,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표현이에요. 눈물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신령한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몸에서 당하는 고통이 없다.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틀리면 안 된다.
예. 참고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리오 야단에 대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조금 같이 여기서 얽혀 있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17장에서 무지와 작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거기 속에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강도를 만났을 때 영적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리오 야단 큰 강도떼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만났을 때 공격하는 것을 갖다가 리오 야단의 공격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오 야단이라는 게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격이거든요. 근데 이 리오 야단,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 쓰였을 때는 리오 야단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리오 야단이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욥기서 41장에 가면은 리오 야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낚시로 이 바다의 리오 야단을 낚아낼 수 있겠느냐,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셔요. 거기서 그럼 그 리오 야단은 뭐예요? 사탄을 낚아내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있는 큰 생물이에요? 물고기죠. 이해하시겠죠? 아무데나 메타포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메타포를 쓸 때가 있어요. 은유적으로 성경을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은유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리오 야단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들을 갖다가 심판하실 때 이 말을 써요. 꼬불꼬불한 큰 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뭐예요? 리오 야단은 사탄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하나의 사탄의 졸기들, 그 사탄의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사탄의 세력으로 봐야 되죠. 그러나 아무 때나 그걸 그렇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잘못된 예, 두 번째 보세요. 바다는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게 이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바다와 심판은 저주를 상징하고 그 안에서 번성하는 물고기는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을 상징한다. 그리고 궁창의 새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맞죠. 메타포로 해석할 땐 맞아요. 새는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전달하는 존재다. 그래서 물고기를 건져내서 그 지느러미 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구원이다. 상징적으로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징으로는 맞는데 이게 여기서는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 창조 기사를 다룰 때는 이걸 갖다가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는 전부 다 생물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무데나 메타포 동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신천지 비유풀이가 다 이 메타포 이 시기야. 비유풀이 시기야. 이렇게 가면 신천지로 가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1-3 넘어갈게요. 본문의 말씀은 은유로 가면 안 된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물에 사는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 장면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부수는 행위가 된다. 물고기는 물에서 번성해서 사는 게 복이다. 물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죽음이에요. 물고기는 물에서 잘 살아야 된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바다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종류라는 말에 대한 두 번째 단어를 좀 살펴봅시다. 히브리어로 이게 밈이라는 단어인데 스페시스라는 종이라는 개념도 있고 생물학적으로 그 다음에 카인드라고 하는 이 종류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 2-1 보면 종류의 다양성. 오늘날 알려진 어류의 종류가 24,000종. 우리 역사넷이라는 자료에서 제가 출처를 찾았고요. 또 한국민족 문화대백과 사전에서는 이 어류가 2만 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2만 종 여종이 넘는다 이 얘기겠죠. 대충? 그죠? 어류가 그러니까 척추동물인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뇌무리를 다 합친 것보다 그 수가 더 많다. 왜 생물을 번성하라고 했는지 이해가시겠죠. 그죠? 이 번성하라는 의미가 여기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 물에서 번성하는 물의 생물들이 그러니까 육지의 모든 생물들 다 합친 것보다 종이 더 많다. 기가 막히죠? 재밌죠? 예.
그래서 바다에만 1만 4천여 종이 살고 조류는 약 1만 1천여 종이 된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과 이 생물학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합니까? 지금 생물학적 이제 종의 개념을 가지고 다 갖고 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건데 기억은 안 나시죠? 여기 써놨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종의 분류예요. 생물의 기본 분류. 이게 그러니까 뭐 다 할 건 없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 도표 참조하라고 생물학적 분류 도표를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는 이 종이라는 것은 한 속 정도까지가 해당해요. 우리 생물학적인 종과는 조금 한 단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말하는 종은 모든 생물의 기본 단위로 이런 거예요. 고양이를 말할 때 이 고양이 중에서도 저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무슨 종이냐면 아메리칸 숏헤어 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제일 기본적인 그러니까 개로 이해하면 더 쉽겠다. 개도 여러 종이 있잖아요. 무슨 종?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 시베리안 허스키 여러 종이 있죠. 이해하시겠죠? 각각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속까지만 할게요. 속은 그래서 그런 모든 고양이, 모든 개들을 다 뭉친 게 속이에요. 이해했죠? 그것도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 듣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 나머지는 그래서 그 밑에는 좀 더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사자, 호랑이, 표범 다 들어가고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다양한 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속까지, 그러니까 모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시베리안 허스키도 만들고 진돗개도 만들고 풍산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추측하기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개를 만들었는데 그 개들이 진화해서 그죠? 소진하죠. 개들이 환경에 따라서 진화해서 여러 가지 종으로 나뉜 거다. 우리가 속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적인 베이스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해줘. 이건 과학도 믿음이 필요하고, 이거 종교도 믿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창조할 때 누가 가서 하나님 옆에서 창조하시는 거 본 사람 손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는 서로 교배를 통해서 번식이 가능한 종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는 생물학적 분류로 보자면 속 정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노새는요, 당나귀와 말의 교배로 태어난 종으로 번식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전자 개수가 달라요. 여튼 그래요. 그래서 노새는 당나귀 종도 아니고 말 종도 아니고 잡종이에요. 개도 잡종이 있고, 그죠? 고양이도 잡종이 있죠. 그렇다고요. 두 번째, 우리 고양이라고 자꾸 잡종이라고 그러는데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지 마요. 아시죠? 그러지 말라고. 엄연한 종이 있어요. 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성경은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닭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유한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속에서 번성이 이루어졌다고요. 이해하셨죠? 네. 자, 2-3 하나님의 설계도 유전자, 이것도 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김에 좀 해놨어요. 설계도의 특징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막 그림 그려놨다고 애가 막 낙서해놨다고 그걸 설계도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설계도에는요, 설계자의 목적에 따른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양식을 가져요. 체계가 있다고요. 설계도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어떤 제품과 그죠? 물건들이 제조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의 제트 엔진은요, 100만 개가 넘는 재료들의 조합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복잡하죠. 제트 엔진을 만들려면 그러면 설계자가 머리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네. 그죠? 이해하시겠죠? 복잡한 설계도일수록 설계자의 머리가 능력이 뛰어나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못 믿으시겠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제트 엔진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 봐요. 지금부터. 내가 한 10년의 기한을 드릴게.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 만들어요. 저도 못 만들어요.
그 능력이라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인간의 설계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포는요, 요즘 독일 과학자, 이 유전자 하는 과학자들이 35조개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60조개에서 100조개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포 유전자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그냥 인간 몸의 구성 물질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미노산의 결합 방식이 염기 코드라고 불리는데요. 아테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라는 4가지 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유전자 염기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세포 하나의 유전자 정보가 약 30억 쌍의 염기 배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문자로 기록하면은 100만 페이지가 되고 이것을 백과사전으로 모아서 만들면 어느 정도 된다? 아파트 10층 높이의 설계도가 이루어진다. 세포 하나에, 인간의 세포 하나에 아파트 10층 높이의 설계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설계도가 복잡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설계자가 뛰어난 거예요? 안 뛰어난 거예요? 자, 이게 왜 설계도가 된다고요? 정확한 규칙과 배열이 있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규칙과 배열이 없으면 유전자 공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규칙성이 없는데 그거 공부해봤자 뭐예요? 왜 유전자 공학에 열을 내죠? 거기에 규칙적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 속에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아, 문제가 되는 유전자는 어디에 뭐가 배열이 망가졌을 때 이런 병이 나는구나 라는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 작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설계도를 만든 설계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한다. 네. 설계도가 복잡하다. 이런 아파트 10층 높이의 설계도가 몇 개 있다고요? 각각 몸에 35조개, 많게는 100조개. 아, 대단하십니다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2-4. 하나님의 설계 목적, 다양성에서 오는 풍성함을 허락하셨다. 진화론적 관점과 창조론적 관점을 제가 좀, 성경적 관점을 제가 좀 정리해 놨거든요. 여러분들 참조하시라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고요. 넘어갈게요. 3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새는 처음부터 완전한 새로 창조되었고요. 그죠? 바다 생물도 완전한 생물로 창조되었다. 이게 진화적 전이의 산물이 아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종의 다양성에서 오는 풍성함과 누림이 있다. 하나님은 생명체 내부에 설계하신 유전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교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다. 이는 진화가 아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유전정보 시스템의 작동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창조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그 뒤에 뭘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세팅된 기초 속에서 기본 속에서 그 다음 단계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물들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뒤에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초 환경을 다 만드시죠. 그죠? 식물을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그 다음에 물을 만드시죠. 그죠? 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식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식물 먼저 만드시고 물 나중에 만드시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질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벽하게 순서적으로 창조하시고 난 뒤에 뭐 하셨다? 그리고 규칙성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그 필요한 것들을 계속 창조해 가시더라. 그래서 그 종의 다양성 속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네. 그죠? 예루살렘도 아니죠. 예루살렘은 가끔 올라가셨고 주로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의 그 본거지는 어디예요? 갈릴리지요. 네. 촌동네. 그죠? 거길 안 벗어났다고요. 아, 나도 김포가 싫다니까. 아, 진짜 나도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벗어나게 안 하시네. 네.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 속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안 벗어났는데 지금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를 그죠? 경배하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자기를 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거기 속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자유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 자들은 그리로 모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함 속에서 오는 풍성함이 있다고요. 우리가 여기 좁은 환경 속에서 갇혀서 사는 것 같지만 여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풍성함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 외에도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성격 같은 분 한 명이라도 있어요? 아, 이분은 나하고 성격이 똑같아 100%.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기질이 똑같아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그죠?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가게 만드시고 거기 속에서 서로 이해하게 만드시면서 그 속에서 풍성한 것들이 계속 생명력으로 발산되게 한다고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밑에 가서 다음에 다룹시다. 예. 뒤에 가서 이 부분은 마저 설명할게요. 3번 복과 생육과 번성. 자, 창세기 1장 22절 계속 읽어봅시다. 그 다음 거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예, 제가 번성하라는 풀이는 생육하고 번성하다 이 부분은 다 해드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죠?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제 이 복에 대한 얘기를 먼저 중심적으로 다룰게요. 여기 보면은 이 복이라는 게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걸로 단어적인 원어적인 의미가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복, 바라크는 어떤 의미냐면은 복의 행위보다 받는 사람의 자세를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복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인 어떤 번영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관계와 그 안에서 흐르는 은혜의 흐름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복이 뭐라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있는 것, 그분과 온전한 관계성이 맺혀져 있는 걸 갖다가 성경은 복이라고 한다고요. 처음부터 그랬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복을 어떻게 생각하죠? 네. 우린 다 번영신학으로 가죠. 예수 믿어서 잘 살아야 된다. 자, 넘어갈게요. 복을 주시다. 여기서 이 복을 주시다라는 게 어떻게 연결되고 있냐면 2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죠? 생육과 번성과 충만으로 연결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사용을 돼요. 재밌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온다. 자, 일단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가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까지 봅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 가보세요. 노아한테도 똑같이 얘기하셔요. 9장 1절. 예. 이 무지개 언약 맺으실 때죠.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예. 아브라함한테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자, 여기서는 이제 창대하게 하다라는 말로 쓰여 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또 17절에 가면 이제 번성하는 게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그죠? 창세기 17장 20절. 여기서 이제 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에게 주는 복의 내용인데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나 더 합시다. 22장 17절. 22장 17절. 네. 찾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생육하게 하겠다, 충만하게 하겠다는 말이 계속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져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창조력. 창조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좀 풀어드리면 생명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손길, 뭐 간섭, 운행하심 이런 말들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한번 내가 창조했으니까 그 창조한 것으로 끝났어. 그 뒤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무슨 논이라고요? 철학에서 이신론. 이신론은 시계 태엽을 감안하면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신이 있지만 그 신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고 난 뒤로는 이 피조세계의 자연법칙에 따라 맡겨놓고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신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철학사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신론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력을 가지고 지금도 이 우주 가운데서 이 지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그 생명력을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력이 멈춰져 있지 않다고요.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의 창조력이 멈춰져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나한테만 하나님 창조력이 나한테는 좀 안 오는 것 같아. 나는 저기 지금 한참 피는 저 벚꽃들 보면은 저렇게 활짝 피는데 벚꽃들도 한 몇 주 피나요? 곧 피다가 질 저 벚꽃도 저렇게 활짝 피는데 왜 내 인생은 안 피게 하시는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력은 창세기 때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풍성하게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예를 들어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거 자라나는 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우리 지금 집에서 지금 우리 다이소에서 가가지고 애들이 뭘 사왔더라? 그거 방울토마토하고 오이하고 사왔거든요. 씨를 심었는데 오이가 벌써 이제 싹을 피워가지고 오이 그거 종자가 맺었다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해가 땅에 심는데 그게 자라나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는 땅에서 심으니까 자라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자연 법칙이야. 자연 법칙이고 뭐고 간에 그게 이해가 가냐고요. 땅에서 어떻게 그게 자라나냐고요. 땅이 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죠. 하나님의 창조력은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정확하게 모든 우주의 이 모든 것들이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돌아가게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믿음이 동원하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간섭하신 하나님이 왜 그를 믿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지 않겠느냐. 니는 어떻게 살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건 우리의 옅은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걸 우리가 좀 믿어드리자. 늘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믿음이라고요. 나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게 생각한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 삶 가운데 용기를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3-2. 네, 그래서 다른 종교의 복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차이점이에요. 이걸 제가 체험과 비움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내용이 좋아서 좀 카피를 해왔어요.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종교의 복은요, 일단 체험이죠. 일반 종교는 모두, 그죠? 내가 종교를 믿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종교의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그죠? 형통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종교의 복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복이죠. 그죠? 근데 이게 좀 식상하니까 고등 종교 중에서 불교라는 종교가 나왔죠. 거기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야. 진정한 복은 무로 돌아가는 거야. 그죠? 비움이야. 그렇게 나갔죠. 그럼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것을 비워서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어디에 서 있습니까? 1번에 서 있지 않나요? 1번과 3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요? 자꾸 내 것을 비워야지 하나님께 채워진다는데 내 거는 안 비워지는데 하나님 것은 채우고 싶고 그 욕심은 많고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 잘 비우세요. 우리께 비워져야지 하나님께 채워져요. 우리께 안 비워지면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그게 되게 웃긴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는 과정을 보세요. 99세 돼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뻘짓을 하잖아요. 예? 그죠?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죠. 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대들죠. 내 몸종 엘리에셀이 하나님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뭔 그런데 무슨 약속이냐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믿음이 하늘로 승천해가지고 그죠? 일치월장해가지고 나는 뭐든지 다 믿어져,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들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과 과정들을 겪고 난 뒤에야 믿음이 자라나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고요. 아멘? 예,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되게 재밌잖아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다시 있지 아니함이라. 오해하지 마세요. 메타포예요. 이 땅과 이 하늘이 다 없어진다. 그 개념 아니에요. 지구가 반쪽 내가지고 없어진다. 그 개념 아니에요. 우리 다른 별에 가서 산다. 몰라요. 그건 이제 죽어봐야 하니까 그것까지 내가 그거는 뒤에 가서 생각하고.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게 뭐죠? 새 하늘과 왜 새 땅으로 등장을 하죠?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져야 되는 개념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다고요. 우리 것들이 없어져야지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는다고요. 재밌죠?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거라고요. 성령 충만. 뭐가 성령 충만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욕구를, 내 욕망을, 내 어떤 소원을 마구잡이로 이루어주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 그냥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뭐죠? 내 것들이 많이 비워진 상태. 내 것들이 많이 내려놔진 상태. 그 속에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내 삶이 그의 이끄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데 덜 억울한 상태.
그 삶에 대해서 자족하는 상태. 이해가시죠? 예. 자, 넘어갈게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적용 4-1 말씀은 단편적으로 보면 위험하다. 성경의 통일성과 일치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예로 제가 근본주의자들의 문자적 해석과 신천지의 비유적 해석들이라고 써놨어요. 문자적 해석.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지만 비유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뭘 가지고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메타포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생물들인데 네펫이 하야 살아 숨쉬는 코로 호흡하는 존재들인데 이걸 가지고 사탄의 세력이니 막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런 얘기예요. 반면에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는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죠? 14만 4천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아유 골치 아프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러면 우리는 나도 안 돼 자격이 14만 4천으로 뽑으면 어떻게 14만 4천이 어떻게 인류 대표로 그것도 2000년 역사 속에서 그죠? 14만 4천 명만 뽑는데 그거 뽑힐 가능성이 제로죠. 안 그래요? 문자적 해석을 조심해야 되고 은유적 해석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어디에서 통일성이 있고 일치성이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된다. 자, 4-2 종의 다양성에서 오는 풍성함이 주는 기쁨을 누리자. 그죠? 우리가 지금 했죠. 다양한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함을 속에 종의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예비해 줬다고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매일 똑같은 것만 먹어봐요. 아무리 맛있는 거 뭐가 있어? 제일 맛있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요. 내가 한번 얘기해줄게. 그래, 소고기. 그래, 맨날 그래, 소고기 그거 제일 좋은 무슨 또 몰라 또 가난해가지고 제일 좋은 살이 그냥 무슨 살? 갈비살? 안창살? 그런 걸로 합시다. 맨날 안창살만 먹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래, 소고기, 스테이크, 맨날 스테이크 칼질한다고. 그걸 1년 365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맛있겠어요? 그게 무슨 맛이겠어요? 한 3일만 먹어봐.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4일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소고기를 썰었어요. 한 입 넣는 순간 그건 뭐예요? 소고기예요? 고무 씹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성을 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체험을 받는 삶을 살자. 피조세에게는 명확한 질서와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 창조하시고 거기서 우리 인류를 내던져 놓고 니들도 거기서 대충 살다가 대충 나한테 와라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조성해 놓고 우리에게 그 삶 속에서 풍요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창조 세계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얼마나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죠? 조선시대 왕들도 못 먹는 이 한겨울에 참외를 먹지를 않나. 딸기를 먹지를 않나.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아유, 그죠? 참, 하우스 딸기 얼마나 맛있어요. 여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복들이 있다. 풍성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보세요. 모든 생태계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이게 보세요.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규칙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의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식물만 존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물만 존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서로 그죠? 광명체들과 함께 다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작지 않다.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라.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체험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